부활절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아멘. 나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생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생기와 생명,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오늘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 새벽 상상할 수 없는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엘림 성가대 모든 찬양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새벽 이분들이 어제 밤새 연습을 했다고 그래도 지쳐서 이 소리가 안 나올 것이고 오늘 새벽에 물론 이 찬양 이 선곡하고 우리 이현재 집사님과 성가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칸타타 준비하다 보러 오늘 새벽을 준비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새벽에 1시간 정도 목을 풀었다 할지라도 이른 새벽이고 이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목청이 다하도록 찬양해 주신 우리 엘림 성가대와 이 연주자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임하신 하나님,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듣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엄청난 사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새벽을 깨운 보배로운 여러분들 위해와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 예배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덕윤 장로님이 잠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 전날부터 아니 한 주간 내내 예배를 준비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직원분들이 계시고요. 이른 새벽 주차로 그리고 안내로 그리고 예배 여러 가지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어제는 수백 명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성전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모든 예배 공간을 쓸고 닦으며 기쁨의 축제 같은, 난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보내는 거 처음 봤어요. 축제 같은 청소를 하며 온 골목을 다니며 우리 청년들이 이 골목골목을 다 정리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절기적으로 부활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참으로 아름다운 손길들과 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40일을 정말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으로 걸어온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위에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새벽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부활의 새벽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이제 가족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생기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부활의 생기와 능력,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데서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데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시 반부터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한국교회 130년 역사 처음으로 부활절 한번 소식을 온 여러분 악기 여러분 군악대들과 더불어서 온 여러분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사역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오늘 오후에 나가셔서 함께 온 이 땅의 서울 시민들에게 4월 초팔이 되면 별별 차를 만들어서 우상의 차를 만들어서 끌고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예요? 심지어 여러분 개척교회 앞에도 그 등을 드러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무 성탄절도 조용하게 보내고 옛날처럼 새벽 성도 하지 않고 성탄 여러분 이 부활절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또 부활 소식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언제부턴가 여러분 가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 예수를 전하지도 못하고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매우 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 같으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은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중등부에서 저에게 오늘 중등부 학생들에게 구운 계란, 거기다 무슨 금박을 칠했는가 봐요. 그걸 황금 계란을 그러는데 황금 계란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황금이 아니거든요. 금 이렇게 몇 개를 뿌린 건데 그래서 그걸 제게 주길래 저는 그걸 가만히 뒀어요. 오늘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와 1, 2, 3부 예배 그리고 세례식 제자훈련 그 사이에 10분이라도 우리 계란을 가지고 또 교회 학교에서 내게 준 계란들을 가지고 이 골목골목에 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진짜 증인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설교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3장 14, 1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다짐을 할 텐데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반드시 증인된 삶을 오늘 한 날 우리가 몇 분에게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3개 구 정도의 쓰레기 봉투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4년 동안 해온 일인데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시면서 여러분 꼭 자기 구, 관악구는 관악구, 동작구는 동작구, 서초구면 서초구 여러분 이 쓰레기 봉투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서 여러분 집 앞에 골목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그 안에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 좀 들어오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집게가 없어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어제 우리 청년들이 온 인원동을 청소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다 쓰레기 봉투에다 놓고 그래도 남는다면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완전히 넣어서 꼭꼭 묶어서 그리고 여러분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주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랑으로부터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누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새벽 생명의 주님, 생기의 주님, 영광과 능력과 회복과 기쁨의 주님 정말 아픈 육신들을 다 어루만져 주어서 하나님 정말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려운 가족, 이웃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치유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꼭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강구 하나는 오늘 이 예배가 전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마치면 7시 반부터 9시 반, 10시, 11시 반 이렇게 예배가 1, 2, 3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예배는 오늘 멋지고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의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엘리만 하더라도 23분에 가까운 굉장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온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셨다가 조금만 자자 이러다가 오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늘 같은 날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부활절 날인데 조금만 자자 하지 말고 진짜 자주 주무시면 맞춰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달려나와서 부활절 영광스러운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그동안 들려줬던 어마어마한 진리, 그리고 주님이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흔적만 남긴 채 여러분 어둠의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사흘째 드디어 여러분 새벽 미명,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그 새벽 미명에 여러분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을,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새벽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은 여러분처럼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걸음 속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눈앞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베드로조차도 그것이 무서워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는데 과연 예수 무덤을 지발로 찾아온 이 여인들을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이 빌라도의 군병들이 가만히 둘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무덤으로 가는 발걸음의 두려움이나 빌라도 군병들에 대한 여러분 핍박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온전히 이겨낸 채 그들은 여러분처럼 한 발 한 발 새벽 미명 이 시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에 도달했을 때 거기는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여러 번 저주하고 그는 떠나버렸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던, 그리고 회개의 길을 충분히 얻었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잔을 나는 받을 수 있다고 어머니와 함께 자신 있게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버리고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들어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장면에서 이 여인들은 전율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들의 말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무덤이 마지막 흔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주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들은 만났습니다. 그때 두려움 그리고 기쁨 속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평안하냐, 오늘 읽으신 말씀에 평안하냐,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소원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손을 들고 축복하기는, 오늘 정말 이 부활절 새벽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무덤의 돌을 옮겨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신을 살리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돌을 옮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새벽,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로마서 8장에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여 주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둠, 빛을 막는 돌문들이 열려 젖혀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명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 속에서 이 봄의 한 계절에 한복판에 온 이 부활의 이 역사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진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살아가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의학적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줬어요. 첫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낮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죽음의 원수, 사망의 원수를 십자가에 매어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멸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땅밖에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영이 살아야, 살리는 것은 영이는 육은 무익하다, 육밖에 모르는 우리가 영의 세계가 얼마나 육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보배로운 여러분, 부활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그 다음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 이것을 다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무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끝의 증거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을 믿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음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슬픔을 만나고,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치 끝이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정지된 것이냐 생각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과 이끄심과 세우심과 영광이 있는 사실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다윗은 그 철천지 원수의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어떻게 불 속으로 그는 쉽게 여러분 들어가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왜 떨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감옥에 매임을 써도 그런 여러분 떨어져 있는 그 고독한 가운데도 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그 다음을 믿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도 없는 것이고 예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의 삶도,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단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확실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다음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돌문에 막혀 있었고, 지금까지는 어둠에 갇혀 있었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과 생기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그 다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십자가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된 약속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약속된 영광된 약속이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이요, 눈물이요, 고통이요, 실패요, 때로는 여러분의 어둠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다음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존 번연은, 철로 역정은 유명합니다마는 그가 어떤 자리에서 철로 역정을 썼는가까지도 이해할 수 있죠. 감옥에서 썼다. 여러분, 왕실 감옥에서 들어가서 이것을 썼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존 번연의 역사, 제가 영국에 가서 존 번연의 여러분 그 생가와 여러분 그 무덤, 여러분 거기를 그 무덤의 터를 가봤는데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인가 하면 존 번연이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이 존 번연이 감옥에 갔는 가운데서 그는 억울함을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항소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혀 누명을 쓰고 전혀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가지고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인간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이 여러분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만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삶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했다는 말을 한 군데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존 번연은 여러분 요셉의 삶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감옥 속에서도 늘 요셉은, 여러분 이 번연은, 존 번연은 매우 놀라운
여러분 행복의 웃음을 짓고 다닙니다. 마치 무엇이 하나가 빠져버린 사람처럼 삽니다. 그런데 존 버녀는 그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웃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감옥을 감염시키는 가운데 여러분 간수와 소장이 그 사람을 처음에는 아주 이상하게 봤습니다. 지금 뭔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마치 요셉을 바라본 여러분 간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이것을 소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존 번연의 감옥 속에 있는 단순하게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웃고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감옥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사실은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신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웃고 그런 행복을 옆에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소장이 듣고 소장이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간수가 물었을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그가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못 박히셨으나 주님이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주님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잔을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약하심으로 군병에 있어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 번연이 간수와 소장에게 한 얘기는 바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는 내가 예수님이 약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약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는 여기서 죽은 자의 갇힌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나는 이 감옥을 낙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스스로서 입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하고 신기해서 그 존 번연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감옥이 행복의 장소가 된 것이었어요. 행복의 왕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법에도 없는 특별 외출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였느냐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여러분 존 번연을 특별 외출을 보내줍니다. 감옥에서 특별 외출한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노재필 지사님이 피택 장님이 계시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의 직권으로 존 번연을 부활절 특별 외출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고민을 갖지만 존 번연이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을 나섰다가 존 번연이 그대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너를 특별하게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나의 직권으로 휴가를 보내줬는데 어떻게 너는 어떻게 다시 돌아오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존 번연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잠깐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다. 다시 너는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에 순종해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다 함께 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 혼자 가는 길은 맞지 않아서 성령이 제게 간섭한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발로 길을 걸어가다마다 다시 들어온 것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 일들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영국 왕실에서 교도소 전체에 감찰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찰대가 소문을 듣고 여러분 존 번연이 같이 했던 그 감옥으로 왔습니다. 그 교도소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교도소가 이렇게 교도소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는가?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 교도소의 분위기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감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여지없이 간수와 소장은 존 번연을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줄 알았지만 부활인지 뭔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며 웃고 다니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감옥이 살만한 집이 되었어요. 이 감옥이 행복한 자리가 됐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찰대가 유심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는 영국에서 제일 최우수의 교도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소장이 영국에서 최우수 교도소로 선정된 그것을 가지고 온 여러분 죄수들을 다 모아놓고 축제 같은 특식을 여러분 베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장을 존 번연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감옥이 비록 가정 같지는 않지만, 이 감옥이 저 거리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자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그 많은 수천 명의 죄수들 앞에 존 번연을 두고 여러분 박수를 하며 존 번연의 하나님을 여러분 말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는 약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약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약해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약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의 이 말씀 속에 단순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약하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아프지만, 내가 어렵지만 너희에 대하여, 세상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절을 1000번을 보낸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뒤를 따라가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생명의 사람이란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사망과 저주와 불안과 염려와 한탄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역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부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에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2절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여러분 그들은 우리처럼 이런 좋은 환경이나 이런 좋은 여러분 형편에서 예배하지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그들은 이런 무서운 사람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진짜 부활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14, 15절 2절 함께 읽고 마칠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일에 증인이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이 놀라운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전하는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2023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을까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갖는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님을 설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우리에게 누구나 경험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땅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활은 육체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는 육은 무익하니라. 육밖에 모르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영의 세계가 삶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그 다음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다음, 아픔의 그 다음, 실패의 그 다음, 두려움의 그 다음, 억울함의 그 다음을 믿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 그 다음, 우리는 죽음 그 다음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 영혼과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이 부활의 새벽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조용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끝이 아닌 사건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부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 세계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다시 알았습니다. 부활, 육체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살리는 것이 영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활, 언제나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고난 다음, 오늘 우리의 삶 다음, 우리의 죽음 다음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새벽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믿음이 내 삶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또 하나의 부활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 더 인사를 갈까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꼭 오늘 기억하실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생기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 3부 예배를 이어서 드릴 텐데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습니다. 아까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피곤을 이기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오늘 하나님께 대한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기를 내게 주실까? 그게 얼마나 신비롭고 재미난 일이겠습니까? 새벽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안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좀 피곤하지만 피곤하다 생각하지 말고 생기가 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드릴까요? 우리 찬양은 16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앞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나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엘림 성가대와 함께 힘차게 이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부활의 아침 나가시면서 꼭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가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부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됨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흠과 티가 없었다.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지 주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때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약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생명, 그 놀라운 생기,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넉넉한 은혜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절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스러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기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내 영혼과 삶 속에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부활절을 맞는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모든 영혼 위에와 이 땅의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열방 속에 있는 모든 열방의 열국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기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